풍수는 에너지에 관한 유효한 지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새 집을 지을 계획인데 집을 정리하고 꾸미고 싶습니다. 수비약 사용, 색상 사용, 방 배치 등 풍수적 방법에 대한 의견과 지침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릴리안 토의 책을 몇 권 읽었는데 흥미롭긴 하지만 특정한 방향을 향한 특정한 주소 번호가 불운을 가져온다는 등 일부 정보는 미신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집이 좋은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풍수에 신경 쓰기보다는 빛을 기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아마도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서구 세계는 지난 수세기 동안 과학과 기술이 가져온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부작용은 많은 사람이 현대 과학 문화를 통해 나오지 않은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가르침이 과학적 용어로 표현되지 않거나 과학적 실험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그 가르침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개발된 것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근시안적이고 다소 오만한 생각입니다. 현대 과학 문화는 아주 짧은 기간만 존재했으며 이미 장기적인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천 년 동안 존재했던 고대 중국 문명을 비롯한 여러 문명이 있습니다. 이는 현대 과학으로 아직 확인되거나 이해되지 않더라도 오래 지속된 문명들을 보면 그 문명들이 유효한 무언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알다시피 500년 전 많은 사람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시에도 지구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둥글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불과 한 1세기 전이지만 우주는 태초부터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고대 문명에서는 모든 것이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 결과 에너지가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 문명에서는 에너지와 에너지의 흐름에 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발전시켰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예는 태극권, 침술, 풍수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풍수는 에너지,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에너지장과 인간의 평안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효한 지식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풍수의 기초를 형성한 영적인 가르침들은 실제로 상승 마스터들에 의해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며 그것은 유효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다만 현대의 과학적 언어와는 다른 결코 원시적이지 않은 당시의 언어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웹사이트 전체에서 설명하듯이 대부분의 원래 영적인 가르침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변질됩니다. 많은 경우 상승 마스터들에 대한 원래의 직관적인 연결고리가 결국 끊어지고 그 시점부터 사람들은 인간의 지성과 종종 이원론적 마음에 근거한 해석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종종 원래의 영적인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거나 심지어는 직접적인 반대일 수도 있는 후대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풍수도 이 과정에서 예외는 아니면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현대 풍수에서 발견되는 일부 가르침은 분명히 미신이며 상식에 반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풍수를 고려하는 것은 참으로 타당하지만 직관과 그리스도 분별력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풍수는 결코 정확한 과학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풍수는 현대 기술처럼 기계적인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풍수는 항상 직관적인 가르침이었으며, 이는 외부의 가르침은 직관적으로 해석되고 개인과 개별 상황에 맞게 조정되는 지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풍수치유사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직관적인 사람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은 풍수가 새집 설계에 통합할 수 있는 유효하고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자아로부터 이미 직관적인 통찰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풍수에 관한 가르침을 공부하거나 경험 많은 치유사와 상담한 다음 전체 과정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직관과 그리스도 분별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아가 여러분에게 맞는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허용하고,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가르침은 무시하세요.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그리고 그 집의 설계에 관여할 때,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재 영적인 성장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풍수 원리를 일반적인 지침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그리스도 분별력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적한 것처럼 전체 과정에서 영적인 빛을 불러오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풍수에 대한 가르침과 빛을 기원하는 것을 결합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 자아와의 내적인 접촉입니다. 집이나 먹는 음식 등 외적인 것들은 그 내적인 접촉보다 부차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 즉 물질 세계의 외적인 것들은 항상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그리스도 자아와의 연결이라는 내적인 것들에 비해 부차적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풍수는 당신의 하인이 되게 하고 풍수가 당신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